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가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가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이 그를 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적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기로 맹세한 그를 죽이려고 숨어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을 기다리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로 이르되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막힌 곳을 뚫어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막혀 있는 것을 뚫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데요, 참 달이 크고 밝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내 삶도 참 기적이다 기적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 호주 땅에서 이 새벽기도 인도를 하며 차를 몰고 올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며
매일같이 눈을 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같이 놀라운 일하심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도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넉넉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14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들이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맹세한 무리들이 무려 40명이나 됐다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로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지금 이미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그들이 꾸미고 있는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꾸미고 있는 관계를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같이 바울의 생질이, 또 여기서 나오는 바울의 생질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를 이미 알아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꾸미고 있던 관계를 알게 하셨고, 바울이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바울은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 지금 다 준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부장을 불러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1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보내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하였고 지금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단순한 율법 문제이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자임을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으니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그리고 창병 200명과 함께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과 그리고 수많은 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그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아마 제가 오늘 새벽에 느꼈던 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와, 진짜 기적이다.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요,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그 길이 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과 그리고 천부장의 편지를 들고 지금 로마로 가는 첫 관문인 가이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로마로 가는 첫 관문에 가이사로 갈 수 있었을까?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 바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천부장을 사용하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기적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친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 쓰게까지 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지만 이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단한 이들의 덕분일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들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들이 그렇게도 많습니까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사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가르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예루살렘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와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들의 분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소동을 통하여 천부장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맹세한 이들로 인하여 누구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로마로 가는 첫 관문인 가이사라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총독 벨릭스와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결코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스토리였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스토리였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사람의 머리로 그것들을 모두 다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바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어?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스토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으며 실수가 없기에 우리는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지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믿고 기대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믿고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에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는데, 주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그 기적이 오늘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며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